보니까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설교를 하기 갑자기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기가 많고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들에게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죠. 바로 시청률이 높고 유명한 드라마에는 그 드라마 안에 명장면 또는 명대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유행했던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진 못했지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한 번쯤은 보셨던 드라마일 겁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마치 우리 교회에 가까운 듯한 이름인 천국의 계단입니다. 이 천국의 계단에서 나오는 유명한 명장면, 명대사 다 아시나요? 아마 사랑은 맞습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는 유명한 명대사 또 명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메랑을 던지며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고 외쳤던 이 장면과 대사가 아주 큰 히트를 쳤습니다.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장면이 방영되고 나서 많은 이들이 떠나간 연인을 그리워하며 수많은 부메랑만 던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대사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사랑 이런 단어를 한번 생각하다 보면은 사랑은 떠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돌아오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과의 사랑이 떠났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 말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부메랑을 던지고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 전도사가 갑자기 나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은 애시당초 나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곁에서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매번 언제나 어디서나 떠난 거는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떠난 것만 같이 느껴질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떠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언제나 그 사랑에서 떠난 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돌아와야 하는 거는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났을 때 주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또 이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갈릴리에 계실 것이라고 이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과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듣기도 하고 실제로 보기도 하고 이 말씀대로 그래서 갈릴리로 가기도 했지만 문제는 아직 이들의 삶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보기도 했지만 아직 이들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큰 변화나 어떠한 큰 작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알고 듣고 심지어 함께 있는 이 도마라는 자는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이들은 긴가민가 하는 것인지, 이들은 기도를 한다거나 주님을 기다린다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전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 것은, 갈릴리로 가서 한 것은 그저 전처럼 그물을 손에 잡고 물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순종해서 가는데, 문제는 내가 순종해서 갖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또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지 않으실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의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다음에 무엇인가 다음 게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나의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이 제자들이 그물을 꺼내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 일을 했던 것처럼, 나도 옛 모습이라는 나의 그물을 다시 꺼내서 다시 나의 일,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처럼 다시 예전의 모습을 따라 행동하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한번 물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 지난주 금요 예배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금요 예배 때 나왔던 것처럼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재현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뵈고 잡은 것이 없다 라고 대답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은 다시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물고기, 오늘 기록된 바에 의하면 무려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고기를 잡는 중, 마치 우리가 데자뷰 마냥 오버랩이 되는 듯이 요한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그 잡고 있던 물도 내려놓고 그 누구보다도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허겁지겁 달려온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육지로 올라온 제자들에게 같이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땅 위로 올라와서 아침을 차려주신 예수님을 보고 또 아침을 함께 먹는데, 과연 이 제자들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나를 위해 아침을 차려주시고 또 아침을 먹는 이 모습. 우리 옛날에 교회 콘서트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무 말 없이 정말 대화가 필요해라는 그 장면 같은 아침 식사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맞다, 주님 진짜 부활하셨지?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을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민망하기도 하고 뻘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서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제자들 어떻습니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버려두고 나 몰라라 하며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걸음아 나 살려라 뿔뿔이 흩어졌던 이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됐고, 그 예수님이 또 아침을 차려주시는데 과연 이게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아주 어색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도망갔던 것 같은데 나한테 지금 뭐라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 제일 괴로웠던 사람, 그 사람은 당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주 훌륭한 고백까지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그냥 저 예수님 안 버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말을 해도 제가 얘는 버릴 줄 몰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가올 때 난 예수님 절대 안 버려 라고 말하듯이 칼을 꺼내서 그 종의 귀까지 잘라버린 그런 사람, 예수님을 향해 아주 대단한 열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스스로가 정말 너무나 싫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피워놓은 그 불을 바라보면서 일주일 전에 자기의 모습을 또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베드로는 그 불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존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이 18장에 나오는 불과 오늘 예수님께서 아침을 차리려고 피우신 이 숯불, 이 불은 놀랍게도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이며 이 요한복음의 이 불이라는 단어는 딱 2번 18장과 21장에 딱 2번 표현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요한이 같은 단어를 쓰면서 지금 이 두 모습을 연관시키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이 18장에 나온 이 불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너 방금 저 잡혀간 사람 다른 사람 아니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부인한 곳에서 멈추지 않고 나 그 사람 저주합니다. 저주까지 막 퍼부었던 사람이 열정 넘치는 나는 절대 안 버릴 거라고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의 기분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스스로에 대한 실망, 스스로에 대한 좌절, 분노, 무기력 속에 지금 빠져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안 버릴 거라고 대답했는데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버리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욕을 했던 나의 이 모습이 너무나 싫고 짜증났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 한 번쯤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주일 설교를 듣고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도망갈 때가, 말씀 앞에서 도망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다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는 짜증내지 말고 사랑해야지 했는데 또 짜증내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파하고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빠질 수 없는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항상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먼저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못 살고 나 혼자 낙심에 빠졌을 때도 이런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치 내가 걷다가 예수님께서 발을 걸려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두 발로 걸어가다가 내 두 발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내 스스로 걸려 넘어졌는데도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오늘 말씀 속에 이 베드로, 스스로에 대해 낙심하고 스스로에 대해 무기력하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도 먼저 찾아오신 분 역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신 이유,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그저 질문하십니다. 다른 어떤 질문하지 않고 그저 딱 한 가지 질문만 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딱 이 한 질문만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그때 왜 나 버리고 갔니? 너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니? 심지어 어떻게 너 나를 저주까지 할 수 있니? 이렇게 묻거나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였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얼굴 보자마자 달려가서 얼굴이 붉어져서는 너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고,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나한테 왜 그랬냐고 아마 묻고 따지고 화도 낼 것입니다. 또는 만약에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의 상황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마치 그림이 내가 누군가를 배신한 것만 같은 그림으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거나 몰릴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미안할 만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떡하나요? 마음이 불편하고 사과는 해야 되는데 사과는 또 언뜻 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 피하게 됩니다. 미안하긴 한데 할 말도 없고,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미안한 것 같지도 않고, 뻘쭘하고 그 사람 앞에 서면 어색하니까 그 사람이 오면은 잘 피하고 그렇게 됩니다. 미안하단 말은 못하고 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마음은 또 괴롭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오시고는 시시비비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딱 한 질문,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가 정말 나 사랑하니?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정말 짧고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한 질문, 너 나 사랑하니? 그 한 질문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박살나버린,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스스로가 너무 싫고 스스로를 혐오할 만한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나 사랑하니라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과 그의 대답을 통해서 지금 무너져 있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대화를 보고, 특히 이 둘 사이에 나온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고, 베드로는 아가파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또 다른 사랑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고 이것을 마치 구분되어서 서로 다른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두 단어가 구별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기 훨씬 더 이전에는 구별돼서 쓰였지만 요한 당시에는 이 두 단어가 구별 없이 구분되지 않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그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네 주님 저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라고 하면서까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들으면서까지 베드로를 왜 회복시키셔야만 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도대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앞으로 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그저 단순히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즉 베드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하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즉 너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 예수님을 위한 삶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의 목회자분들, 사역자분들이 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요?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때로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는 걸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저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이 길 절대 걸어가지 못합니다. 처음 10걸음, 100걸음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는 절대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저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분명히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섬김이 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 맡겨준 어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맡겨준 어떠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감당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가능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한 어떠한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모임에 저 사람이 나랑 잘 맞고 나랑 신앙의 결이 같기 때문에 어떠한 섬김을 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까? 또는 그 사람과 어떠한 트러블이 생긴다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을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론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저기는 저 사람이 나랑 마음이 잘 맞고 나랑 신앙의 결도 같아서 그렇게 해서 시작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 어떠한 누군가의 말도 아니고 어떠한 상황으로서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나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 에너지가 넘치고 의욕이 넘쳐서 교회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좋아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에 막 교회 헌신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만 흘러가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지치고 번아웃도 오고 또 다른 사람과 생긴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식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결국 베드로처럼
도망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가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너 나를 위해 앞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계속해서 물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이 회복이 되니까 그 도망갔던 부인했던 저주했던 베드로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예전엔 예수님을 아니하는 말에 도망가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 따라 십자가를 지는 그 순교의 삶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니까 그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가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친구가, 내 옆에 제자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나도 져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묻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묻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진짜로 나 사랑하니?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한 걸 따지면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과거를 들추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물으십니다. 너 나 진짜로 사랑하니? 오늘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너 나 정말로 사랑하니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네 주님, 저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그것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보며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을 위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정말 과거에 사랑했는데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